지난번에 제가 인도할 때에 영과 혼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빠르게 좀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확인해 보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뭐라고요? 혼입니다. 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피릿과 소울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닌데 합성어입니다. 영을 가진 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과 혼이 같은 거라면 영과 몸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아야 되고, 혼과 몸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야 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예, 여기도 반복해서 혼과 영을 구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육체만으로만 있던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은 다른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고린도전서에도 살아있는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원문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영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스피릿. 혼은 소울. 그리고 영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혼은 네페시. 그 다음에 영은 헬라어로 뉴마. 예, 푸뉴마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이 피를 묵음으로 뉴마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혼은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스피릿, 소울, 루아흐, 네페시, 뉴마, 푸시케.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질문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실까요? 예, 학습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보통 대부분 제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께서 지금 심히 놀라고 계십니다. 예. 지금 내가 잘못 왔나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원문에는 분명히 your sou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혼의 구원이지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7절에 있다 그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예. 하나님, 영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만 소유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혼의 구원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인데 영혼이라는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분명히 영은 살려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히브리서에도 혼의 구원이라고 거듭해서 일관성 있게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시작.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예,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문인 개역개정 번역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예, 반복해서 혼의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예, 거듭 확인이 되죠. 로마서 2장 9절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혼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oneself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분명히 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죠. 원문에 있는 것을 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 옆에 앉은 분이 돌아온 분인지 몸만 돌아오고 정신은 안 돌아왔는지 잠깐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아멘. 자기 영을 이라고 번역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 영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혼이라는 단어가 다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영. 별로 동의가 안 되는 표정들이신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럼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올바로 생각하게 하고 올바로 행동하게 하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게 일반적인 번역은 뭐였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원문은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형통케 하는 거지. 그렇죠? 분명히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 텐데요. 이제 도대체 영이 무엇이냐? 참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파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뭐 볼펜 이러면은 뚜렷한 물질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영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이 도대체 뭐냐? 그 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 그랬을 때 그 영에다가 말씀을 대입했을 때 뜻이 통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영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시냐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영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법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영은 곧 법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입니다. 마치 기차가 철로 위에 놓였을 때 자유롭게 목적지를 향해 가죠. 그렇죠? 철로를 벗어난 걸 뭐라고 표현하죠? 탈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탈선을 하면 기차가 제대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옳은 방향으로 못 갑니다. 옳은 목적지로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 위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위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곧 법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인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아멘. 제가 사실 이거 가리고 질문을 했어요.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보통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구절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구절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혼이 없이 영만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혼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혼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뜻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이거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성부 하나님의 종,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이 있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예, 있으신데 하나님 자신이 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도 혼이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알아야 삼위가 한 분이신 걸 알아야 되겠네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일단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은 혼이 있으신 구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이 있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혼이신 거예요. 혼이라는 건 그 itself, 그러니까 oneself,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럼 혼은 네.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혼이 갖고 나가는 헷갈리는 혼이 도대체 진짜 구체적으로 뭔지 그게 참 복합적인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을 담은 그 자체, 그죠? 그 존재가 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곧 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내 영을 예수님에게 전가해 줄 거다. 그러니까 전해 줄 거다. 그러면 그가 그 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할 것이다. 판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곧 법입니다. 법이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령이고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영을 주는 이유는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고 법을 주는 것이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소유한 영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혼이고 공유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가 가능한 것이 영이고
공유가 불가능한 것이 혼입니다. 예, 잠시 제가 혼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하고 아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그 저기 얼입니다. 얼. 예, 이 사람 혼이 나갔구나.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질서가 마음이나 생각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 말인데 그와 비슷한 말이 이 얼빠진 놈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혼은 한자식 단어고 얼은 우리 고유한 말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빠집니다. 예. 어떻게 얼이 빠져 있습니까? 얼이 박혀 있습니까? 박혀 계십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둔다. 내가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을 공유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17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상황은 배경은 이거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모세 혼자 모든 백성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 내외거든요. 근데 혼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지쳐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만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법을 지도자들에게도 소위 장착을 시켜주겠다. 그럼 그 지도자들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할 테니까 너 혼자 판단하는 그 부담을 줄여줄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공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영은 공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이제 지난번에 요거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것이 영 아니면 혼이겠죠. 정답은 네, 정답은 혼입니다. 혼. 왜냐하면 영은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영이 말이라 그랬죠. 그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 말 자체는 이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요. 뭐 이 말이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살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거든요. 마치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병원균이 전파되듯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라서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오늘 깨달아. 그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성경을 예. 평생 쓰던 성경을 바꿨습니다. 킹제임스. 세븐. 정원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입니다. 컵. 요거는 혼입니다. 요 안에 물. 예, 나눠줄 수 있는 물. 예.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개는 그러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죠. 영은 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이라고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개가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는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개도 영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짐승은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사람의 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형제가 제가 하는 명령과 말을 계속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면 저의 영을 소유하고 저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영도 종류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진리의 영, 거짓의 영.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악령이 들렸다는 말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게 거룩한 영이죠.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을 일부분을 틀리게 하거나 왜곡시켜 놓으면은 일부분은 진리지만 일부분은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에 오염된 영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서에서도 그 짐승의 영이라고 써져 그렇죠. 있잖아요. 짐승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자기가 사는 동안 받아들인 외부의 명령, 이것을 영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비들 같은 경우는 교주들의 영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사이비는 교주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주의 거짓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논리냐 참된 논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비판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주여 정령 제가 이 말을 했단 말입니까?